2020년 6월 27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속에 보관되어 있던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과 커다란 교회이든 먼지 덮인 창고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자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진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그토록 특별한 것은 건축 구조나 건축 양식이나 재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만남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참된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는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건물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은
말씀의 진리가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그의 영광이 분명하게 계시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개의 성전순례 시편 중에 13번째의 노래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윗의 언약과 그 언약의 터전으로서의 시온에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회상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한 부분인 역대하 6장 41절 42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를 크게 두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인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먼저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들지 않기를 맹세하며 서원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르는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자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 곧 언약궤가 있던 에브라다에 가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장과 많은 백성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를 평안한 곳, 즉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일 뿐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그 겸손함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을 외면하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까지 칭송을 받는 다윗의 이러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요 한 명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듯이 하나님도 다윗에게 맹세하시며 다윗의 후손이 그 언약을 지키는 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그 성 거주민들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도록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위기 속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은 남유다가 끝내 멸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왕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함께 찬양하며 따랐던 제사장들과 백성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궁에 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자 했던 다윗 왕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겸손함에 응답하셔서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성령님을 모시어 성전이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의 중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17절의 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그를 위해 등불을 준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그 권위가 높아지고 앞길이 밝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선포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기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다윗 왕처럼 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광고한 것처럼 태국 선교사님이신 김장원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많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워서 떨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